저는 이번 주에 우리 성도님께서 후원을 해주셔서 제가 세미나를 다녀왔습니다. 총체적인 복음 세미나를 참석하게 되었는데요. 그곳에서 이제 제가 복음을 듣는데 2박 3일 동안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해서 복음을 듣는데 한 목사님께서 제게 오셔서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목사님은 강석교회에서 몇 년 계셨죠? 그래서 제가 6년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께서 제게 하시는 말씀이 정말 좋았겠네요. 정말 부럽다고 이렇게 진심으로 얘기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총체적인 복음을 깨닫고 신앙생활했고 또 정말 개척지에 나가서 그렇게 그 복음을 붙들고 신앙생활하는 그 삶이 얼마나 행복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네, 저도 귀한 목사님과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들어가서 이제 강의를 듣는데 제 안에 갑자기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이 하신 질문, 목사님은 총체적인 복음을 깨닫고 사역했으니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라는 질문 뒤에 이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제가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저는 지금까지 오랜 시간 목회를 했고 사역을 잘 감당한다고 했지만 복음이 이렇게 웅장한 건지 몰랐습니다. 만약 제가 조금이라도 더 일찍 알게 되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라고 하는 그분의 그 마음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목사님께서 강의 듣는 모습을, 그 목사님이 제일 앞에 앉으셔서 강의를 들으시는데 그 모습을 뒤에서 바라보는데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얼마나 열정을 다해서 적고 들으시는지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감동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질문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들으신 그 복음을 정말 잘 아십니까? 여러분이 들으신 그 복음에 여러분은 합당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복음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모든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그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게 하시는 것이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현재의 삶에 우리가 좌절하거나 넘어지거나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복음은 그 영원한 표대를 바라보며 그 승리의 표대를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의 삶은 어떠느냐라는 것을 좀 질문하고 싶습니다. 저는 함생교회라는 배를 탈 때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사역하는 동안 하나님, 제가 복음에 사로잡혀서 복음 때문에 행복한 사역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그 복음 때문에 행복하고 기뻐하고 삶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 참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들의 삶에도 놀라운 복이 주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그렇게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지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저번 주에 오늘과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바울의 고백에 대해서 좀 함께 나눴습니다. 첫 번째, 바울이 무엇을 말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걸 가지고 저번 주에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네. 기억 안 나셔도 그렇게 상관없습니다. 근데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것은 무슨 의미라고 했냐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죽음은 그냥 그분의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분이 죽으셨을 때 우리도 함께 십자가에 죽었음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어서 어떤 진리를 선포하고 있습니까? 그 다음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이 암송을 수백 번 수천 번 했지만 여러분 이 의미를 진짜 아십니까? 저는 바라기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이런 의미였구나. 또한 이 말씀을 바울이 고백할 때 그가 깨달았던 그 지식과 그 지혜와 그 복음에 대한 깊이가 어마어마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고백을 잘 살펴보시면 어떤 진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까? 사실 오늘 말씀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잘 보십시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렇게 버젓이 살고 있는데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또한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또 무슨 의미입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성경적인 지식이 없다면, 우리가 복음을 깨닫지 못했다면 이 말은 굉장히 이해되지 않는 어려운, 난해한 그런 구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해 보면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런즉 이제는 이라는 것에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우리의 삶에 뭔가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내가 밥을 많이 먹었는데 그러나 이제는 이라고 하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제 조금 먹게 된다. 다이어트 하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예전엔 놀기를 너무 좋아했는데 내가 세상을 쫓아가기에 바빴는데 그러나 이제는 이라고 하면 내가 그런 삶에서 돌이켜서 이제 완전히 다른 삶을 살 때 그러나 이제는 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오늘 바울은 그런즉 이제는 이라고 말하면서 앞에 어떠한 전제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내 삶이 완전히 달라졌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앞에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이렇게 시작되는 것이죠. 저는 저번 주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잠시 풀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더 깊이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는데 그것이 지금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다는 것인가? 라고 질문하는 분들에게 뭐라고 여러분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거기서 단지 인간의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놀라운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다음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가운데부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거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위하여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놀라운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이냐면 이것은 대신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도 내 삶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아담의 죄, 어떤 죄입니까?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나를 외치면서 내가 원하는 것 다 하면서 사는 그런 모습을 바로 죄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 죄의 종으로 사는 우리의 모습.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봤을 때 세상을 보면 여러분 요즘에 그 선전 가운데 전자담배 선전이 나옵니다. 어떤 선전입니까? 갑자기 담배를 필 때, 전자담배를 필 때 위에서 갑자기 혈관 같은 게 탁 내려오면서 그 사람을 올가맵니다. 그렇죠? 그리고 거기서 니코틴이 계속 투입이 되죠. 그런데 위에 어떤 사람이 조종하는 것 같지 않지만 사실 그 사람은 그 위에서 조종하는 것에 이렇게 죽은 시체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움직입니다. 그렇죠? 또한 최근에 기사에서 나오고 신문에서 나오고 뉴스에서 나온 버닝썬에 대한 여러분 사건 잘 아시죠? 그 나이트클럽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죄의 끝, 얼마나 끔찍한 짓을 인간이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세상이 그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버닝썬에 대해서 한 그 프로그램이 그것을 고발하고 다 밝히는데 어떤 것을 이야기했냐면 그곳에서 그 돈 많은 사람들이 하루에 1000만 원씩 술값을 날리고 여자와 관계를 맺는데 1000만 원씩 쓰는데 그들이 그 안에서 여자에게 술을 따라올 때 술만 주는 것이 아니라 거기다가 물뽕이라는 마약을 넣어서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들이 그 술을 마셨을 때 성적으로 흥분하게 되고 그 다음에 정신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남들이 봤을 때는 멀쩡해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가 기억이 없어요. 그런 마약을 투입해서 그녀를 데리고 아주 악랄한 짓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프로그램에서 물뽕을 넣었을 때 그 여인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밧줄에 매달려서 자신의 몸을 제대로 가누지도 못하고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태로 있다라는 것을 거기서 그렇게 표현했어요. 어떤 누군가가 조종하고 있는 그런 모습. 근데 저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단의 모습과 똑같아요. 사단이 우리를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손과 발을 묶고 우리의 정신세계를 그가 사로잡아서 우리가 제대로 살 수 없도록 우리를 그렇게 조종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예전에는 그러한 것을 TV에서 방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것이 나와요. 자연스럽게.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을 세상도 알고 모두가 다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이 더 이상 그런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는 것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사단의 지배 아래서, 죄의 지배 아래서, 사망의 지배 아래서 그렇게 종노릇하면서 내가 그것을 헤쳐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살았던 것이 바로 우리임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죄 하나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아들을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죽이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어요. 이것이 십자가의 놀라운 복음 아니겠습니까? 구약의 제사를 보면 인간의 죄 때문에 누가 대신 죽었습니까? 짐승들이 대신 죽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를 짐승에게 전가시켜서 짐승을 죽여서 각을 뜨고 그것을 번제단에 올려서 불을 태워서 죄가 해결됐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구약의 제사는요, 그 죄를 말끔히 씻어준 제사가 아니라 그 죄를 커버링, 덮는 제사였어요. 그래서 또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합니까? 또 짐승을 잡아 죽여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 제사를 지낼 때 이 인간은 어떻겠습니까? 내가 저 짐승처럼 죽어야 하는데 저 짐승이 나를 대신 저렇게 죽는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죄가 얼마나 끔찍한지를 깨달았을 것입니다. 근데 구약의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다 그분이 덮어 씌우시고 그분에게 모든 죄를 다 입히셔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신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대표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나를 위한 죽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죽음은 나 한 사람을 위한 죽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한 죽음이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모든 인간을 대표해서 죽으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려면 우리나라 대통령이 미국과 협정을 맺습니다. 그럴 때 대한민국 대표인 대통령이 그 대한민국 이름이 쓰여진 그 도장을 그 협정에다가 그 서류에다가 땅 찍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그 대통령과 대통령이 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약속은 우리 국민들 모두가 지켜야 되는 약속임을 표현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대통령은 우리 모든 사람이 뽑은 한국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도장은 대한민국 5,100만 명에 넘는 사람이 그 도장 안에 포함된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모든 사람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대표로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5장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 있는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렇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대표해서 죽었음을 말하는 본문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놀라운 의미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라고 분명하게 선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나라는 존재가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참 주인이 되시고 그분이 나의 삶을 이끄시는 왕으로 구원자로 임하셨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내가 이미 죽었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내가 살려고 몸부림치겠습니까? 내가 뭔가를 하려고 내가 드러나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살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 또한 나의 옛 자아가 예수님과 함께 끝이 났는데 또 예전처럼 죄의 종으로 내가 원하는 그 쾌락과 즐거움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죠. 그럴 수 없느니라. 로마서 6장 6절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노릇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죄의 종이었던 유병현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이제 유병현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의 종이 어찌 죄와 사망의 종노릇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알면서도 자꾸 어떠한 삶을 살려고 합니까? 죄의 습관이 여전히 남아있어서 또 죄를 지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아서 바울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6장 10절 11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시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여기며 살고 계십니까? 죄에 대해 나는 죽은 자고 하나님께 대해 내가 살아있는 자로 여러분 여기면서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이 놀라운 진리를 지금 바울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대한 산자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를 이제 거룩한 자요 의인이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인쳐 주셨는데 우리가 어찌 그 전과 같은 삶을 살 수 있으랴? 그래서 날마다 이 진리를 선포하라. 죄에 대해서 나는 죽었고 하나님께 대해 살아있는 자다 라고 그렇게 날마다 선포하며 여기며 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전과 같은 삶을 살지 말고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12절 13절도 같이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그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잘 보십시오.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고 의인이 되었다라고 분명히 선포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가 너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잘 보십시오. 우리가 죄에게 우리 몸을 또 맡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몸을 또 죄에게 맡길 수 있다 없다? 어떤 것입니까? 맡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완전히 의롭게 해주셨는데 또 우리가 죄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끔찍한 얘기를 하는 것이죠. 또한 12절, 13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우리의 몸을 불의의 무기로 또 내어줄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이제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뒤에 히타 좀 꺼주십시오. 제가 목이 좀 많이 건조해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몸을 그렇게 드리지 않으면 또한 우리가 죄의 종로를 하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바울은 우리가 우리의 몸으로 계속 하나님께 드리는 일에 힘쓰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를 우리가 깨달았다면 우리는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라는 진리를 이제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또한 두 번째로 이 진리와 함께 어떤 고백을 드릴 수 있습니까?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받고 계십니까?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한 청년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전사님, 제가 전도사 시절에 전사님 제가 알기로는 예수님은 분명히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알고 있는데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예수님은 어디 계신다는 겁니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혹시 이런 궁금증을 가져보신 분이 없으십니까? 우리는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우선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죠. 그렇죠?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계속적으로 중보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우리가 복음을 더 깊이 깨달아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그릇으로 이 땅 가운데 쓰임받기를 주님이 간절히 원하시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것은 어떤 뜻인가요? 우리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진정으로 회개했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 누가 들어오십니까? 성령님이 들어오십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은 수식어가 근데 어떤 성령님입니까? 바로 진리의 영, 또 예수의 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예수님께서 내가 죽기 전에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죽고 부활하고 내가 승천할 때 내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갔을 때 내가 너희를 위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약속대로 그분이 우리에게 임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십자가의 길로 승리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면 우리의 삶에 누가 드러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납니다. 예. 놀라운 것은 여러분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령님은 항상 누구를 드러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세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를 드러내십니까? 성부 하나님을 드러내십니다. 성경을 보시면 신약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 삶 가운데 누구를 계속 드러나게 하시냐면 예수님을 드러나게 하세요. 그리고 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게 하고 또 작은 예수로 이 땅을 살게 합니다. 이것은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아서 다소에 가서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본문을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성령을 받아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합니다.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세상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이다 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그들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들의 삶을 통해서 누가 드러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과 되게 비슷한 사람들이다. 그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성품과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능력이 드러났음을 보고 사람들이 그렇게 불렀던 것이죠. 여러분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 것은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저도 세상을 살면서 제가 이 땅을 얼마나 살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 땅을 살면서 제가 정말 사람들에게 듣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입니다. 제가 전철을 타고 갈 때 제가 어느 날은 반코트를 입고 본색 반코트를 입고 가는데 어떤 할머니께서 저에게 오시더니 학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학생! 네, 얼마 전입니다. 학생! 그러면서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 교복 어디서 산 거냐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이건 할머니 반코트입니다. 네, 근데 저를 학생이라고 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거기서 끝났겠습니까? 집에 와서 엄청 자랑했죠 아내한테. 할머니가 나한테 뭐라고 했다고? 학생이라고, 스튜던트, 학생이라고 얘기했다고 제가 엄청 자랑했어요.
제 아내는 고개를 잘래잘래 흔들지만 제가 그렇게 잘하겠습니다. 또 우리 청년들은 제가 함께 있으니까 우리 청년들은 저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청년인 것 같이 이렇게 대하더라고요. 네. 결혼하지 않은 청년처럼. 네. 그렇죠? 감사합니다. 네. 근데 우리 뭐 청년들 저한테 청년 이렇게 얘기하는 거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어떤 분은 저한테 목사님이라고 부릅니다. 그 친구가 저한테도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목사님이란 말보다 저는 더 좋아하는 말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에요. 믿는 사람입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이세요? 그리스도인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 너무나도 기쁜 것이죠. 바울은 그의 마음에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고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안에 성령님이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셨다는 것. 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그렇죠. 다른 종교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어떻게 들어오셨습니까? 갑자기 예고 없이 들어오셨습니까? 아니면 갑자기 누군가 우리 마음에 강제로 성령님을 집어넣으셔서 그렇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것은 구약에서 예언했던 대로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잠시 살펴보자면 여러분 출애굽기 24장 8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 전에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따라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마태복음 보면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이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 구약 출애굽기에서 따온 말입니다. 베드로가 짐승의 피를 뿌려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것이 언약의 피다. 이 피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다시 온전한 관계를 맺게 된다. 구약에서 말한 것처럼 나는 너희의 백성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거라고 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언약, 이 약속을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 언약의 피를 통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24장 10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에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할 무엇을 내게 주리라? 돌판을 주리라. 10계명을 적은 돌판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건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 10계명을 보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답게 살아라 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계명을 모세를 통해서 주신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가 그것을 가지고 내려가서 백성들이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우상 숭배하는 것을 보면서 그것을 깨트려 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신명기 10장 16절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다음에 이제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굳게 하지 말라. 마음에 할례를 행하라라고 말합니다. 신명기 30장 6절에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30장 6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에 대해서 지식이 없었습니다. 잘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 이것이 좀 드러나느냐?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에 보시면 이것이 조금씩 드러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으나 여호와의 말씀이라.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예전에 돌에다가 율법을 새겨주셨습니다. 10계명을 새겨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깨지고 없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 법을 어디다 새기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의 마음에 내가 그것을 누구도 지울 수 없도록 내가 마음에 새겨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하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분명히 드러낸 것은 에스겔에 나와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부터 28절 보시면 여기에 이제 영이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아는 성령님이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심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율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그렇죠.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영을 주셔서 성령님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살게 하시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구약에서 말한 것처럼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난 너희 하나님이 되기를 원해. 네. 그래서 옛 언약을 폐하시고 이제 새 언약,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이제 그 새 언약을 이루는 존재로 우리가 살게 하시겠다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서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도 계속해서 이 성령님이 오시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에서 그 보혜사 성령님이 오실 것이다. 그런데 그분은 내가 이 땅에 거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유익하다. 왜냐하면 나는 내가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지만 성령님이 오시면 그 성령님은 동시에 다발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셔서 능력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성령님이 오시면 더 너희에게 유익하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다음에 그 약속했던 대로 오순절날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그 성령님을 받아서 이전과 같은 삶을 살지 않냐. 우리 마음에 있는 죄를 늘 깨닫고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그렇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없는 존재이지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우시고, 예전에는 우리가 율법 하나 제대로 지킬 수 없는 존재였는데 이제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우리가 이제 율법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삶으로, 그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성경에서 보면 성령님이 오시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어떤 유익이 있느냐면, 첫째로 성령님이 오시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로마서 5장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른다. 여러분,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에게 부어진 사랑을 알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령님의 유익은 무엇입니까? 둘째로 우리의 확실한 보증, deposit, 보증이 되어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서 1장 2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일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다 이루시겠다. 예수님이 그 모든 것에 예가 되신다라고 그 위에 계속해서 나열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약속을 이루셨다.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셨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어디서 성취하셨습니까?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약속하신 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시겠다라고 도장 찍은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님을 주심을 통해서 그것을 도장 찍은 것이죠.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룬다. 마지막 세 번째, 성령님이 주시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합니다. 놀라운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로마서 8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주시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야 라는 것을 알게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그 보좌 앞으로 가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를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지 계시지 않는지를 보면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를 하나님 구별하신다는 거예요. 영국
독교에서 감리교를 창설한 존 웨슬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령의 증거는 영혼에 주어지는 내적 인상을 가리키는데 하나님의 영이 나의 영에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고 나의 모든 죄를 도말되었으니 나도 아니 나까지도 하나님께 화목되었다고 즉각적이고 직접적으로 증언하신 것입니다 라고 존 웨슬리라는 사람은 말했습니다. 성령님이 이 모든 것을 증거하신다. 직접적으로 즉각적으로 증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령님이 오심을 통해서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성령님이 오신 것은 갑자기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신 것이구나.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미리 약속하신 바를 다 이루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임한 성령님을 따라 살 때 우리가 이 땅에서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지고 오신 그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 수 있구나. 세상은 여전히 힘들고 죄악과 탐욕과 수많은 죄악으로 가득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줄 수는 없지만 우리가 그 예수님이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왔을 때 구원받았을 때 이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이 세상과 똑같지 않을 삶을 살 수 있구나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놀랍고 위대한 사건임을 그는 확실히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다고 할 때 바울은 내 안에 내 밖이가 아니라 내 안에라는 그 부분에 얼마나 강조를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을 이제는 다 지킬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그에게 놀라운 일이었겠습니까? 바울은 성경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만으로 충분한 삶을 살면서 확신 있게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에 연합된 자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거룩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죠. 그런데 여러분 이 진리를 여러분 정말 믿고 여러분 선포하고 계십니까? 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의 삶을 아우르시고 나로 하여금 진리의 길을 걸어가게 하신다는 거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거리낌 없이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도 동일한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맥스 루케이도라는 사람이 쓴 목마름이라는 책을 내용을 이야기하고 마치려 합니다. 이 책에서 첫 번째 등장하는 그 예화가 참 인상적이어서 제가 적어봤습니다. 여러분 갈증이라는 거, 갈증 여러분 어떤 것인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연구에 따르면 신체의 80%가 수분으로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몸무게 많이 나가는 거는 우리가 뭐 그렇게 뭐 살면 그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 몸 안에 수분이 많아서 그렇죠.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좀 마음 편하죠. 그러니까 우리 몸에 수분이 어느 정도 있는지 대략 아실 겁니다. 80%가 수분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뇌와 뼈 그리고 몇 가지 장기를 빼고 나면 그야말로 걸어다니는 그냥 우리가 물통인 그런 셈인 것이죠. 이것이 정상적인 몸입니다. 그래서 물을 마시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생각의 조리가 없어집니다. 생각을 제대로 막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사라지죠. 또 피부가 끈적끈적해지고 창자가 뒤틀립니다. 여러분 이런 거 아셨습니까? 그래서 우리 연세 많으신 분들은 물을 많이 드셔야 됩니다. 젊으신 분들은 물을 많이 드셔야 되지만 정말 물을 많이 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몸에 수분이 모자라면 울 수도 없다는 거예요. 울 수도 없고 입에서 음식을 씹어 삼키는데도 수분이 필요하다는 거 여러분 아셨습니까? 놀라운 진리를 지금 알려드립니다. 또 땀샘에서 여러분 땀이 나지 않으면 땀을 내보내지 않으면 몸에 열이 나서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굉장히 괴로운 삶을 살게 돼요.
또 세포가 성장하자면 수분이 가득한 혈액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또 수분이 부족하면 관절도 부드럽게 움직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타이어에 공기가 필요하듯이 우리의 몸에도 수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면서 하나님은 뭐를 만들었냐면 갈증이라는 그런 경보장치를 달아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갈증을 일으키면 빨리 물을 찾게끔 하십니다. 그렇죠. 우리 몸이 그것에 반응을 합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그것을 무시하고 계속적으로 우리가 수분을 섭취하지 않았을 때 우리의 몸에는 어마어마한 그런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의 몸도 그렇듯이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신령한 수분이 공급되지 않으면 말라 비틀어진 마음으로부터 다급한 메시지들이 날아듭니다. 우리에게 공격합니다. 그런 메시지들이. 그래서 툭하면 화를 내게 되고 또한 근심 걱정에서 하루하루 사는 것이 괴롭습니다. 이 영적인 갈증을 계속 느끼게 되면 그때부터는 계속 걱정이 심해지고 계속 내 마음이 어렵게 되고 사소한 것에 우리가 힘든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죄와 두려움이 야수처럼 그렇게 울부짖습니다. 어느 순간 내 삶에 죄로 물들어 있는 모습, 또 죄를 살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짓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뭐가 부족하면요? 영적인 갈증이 해소되지 않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살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에 참 만족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이 놀라운 진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나의 옛 자아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나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 놀라운 진리를 우리에게 선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님은 내 안에 들어오셔서 완전히 건조하고 완전히 탈진하고 완전히 형편없는 내 몸에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완전히 의롭다 하시고 나로 이제 모든 율법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끄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의 영이 계십니까? 그 정말 우리의 갈증을 해소시켜 주시는 그 생수와 같은 그 영원한 생명수 같은 그 예수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나타난 현상은 이전과 같은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갈증이라는 경보장치가 지금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울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안에 문제가, 영적인 문제가 있다. 지금 내가 예수님으로 만족하지 못한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교회 오는 것이 행복하지 않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있다. 거기서 계속해서 경보가 울리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 해결되지 않은 영적인 문제가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놀라운 진리 앞에 여러분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담대하게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그래서 그곳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완전히 새롭게 되는 것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생수의 강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기적이 이루어지게 할 것입니다. 바울이 고백한 이 고백이 한 사람의 고백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의 고백이 얘기하실 줄